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야 다양하지만 자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까지 다 포함하면 365번이 나온답니다.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할 일,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이스라엘아 부름을 우리 당신의 구속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말씀으로 받고 위로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냉철하게 곱씹어 보면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반감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병 주고 약 주는 일인가?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이 말은 우리 일반적인 심리적 반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말을 좀 풀어갑시다. 오늘 성경에서 왜 두려워하는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을 보면서 생각해 보죠. 24절 본문에 이런 말이 턱 처음에 나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 아마 선생과 제자, 상전과 종과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 있지 않나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 전후사정을 대충 다 알고 있죠?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여러분은 이런 말씀에 전후사정을 이미 이제 복음서에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귀신에 걸려서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냈다? 그러면 필시 더 큰 귀신의 힘을 빌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 주장이죠? 예수님이 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이런 유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이 말씀을 쓴 거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모두 다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하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로마의 이제 네로 황제가 나타나고 그 이후에 이어서 폭군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충 60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게 아니고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마태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을 지금 이제 전해주고자 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심리적 안정만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근본적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난 편안해야지 그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는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 제자가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아니하였고 그 제자도 그 선생의 제자이니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선생 예수님이 대응한 것처럼 한번 대응해보라, 이 얘기예요. 그 대응이 뭔가?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 그런 귀신을 빌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말은 당신도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통속이라는 건 귀신이 예수님의 처음 이 말에 대한 대응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아니, 귀신의 왕이 졸개 귀신을 몰아내고 협조한다면 그 집안 콩가루 집안이네. 귀신은 그렇게 바보냐? 기발한 논리적 대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건 그냥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대응이죠. 기발한 논리적 대응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대응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대응이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얘기해요. 이 일이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만약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떤 개개의 사건에 주목할 일이 아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쫓겨나지 아니하고 왜 나가냐, 이런 문제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해 왔는 일을 주목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못 본다, 말을 못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일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제대로 보는 눈이 열리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리고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고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지금 얘기한 이런 세상을 열어주려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당신들이 이러한 일을 지금 계속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없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펼쳐지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도 이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상징성을 담고 있는 말인데요. 어두운 데서 말하고 귓속말로 듣는다, 이 소리 뭐냐면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뭐가 벌어졌어요? 말한다, 전파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전파되었다는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아주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골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하지 않았어요. 곳곳에서나 누구에게나 듣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그 복음에 접근해 온 사람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지만 그 떨어진 말씀이 열매로 이어진 사람들은 매우 극소수인데요,
그래서 수를 정확하게 그냥 얘기해 보자면 120명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을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본 거예요. 많이 전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엄청나게 보냈는데 그 정도 거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막 선포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 소리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복음 전파의 사건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전과는 달리 요원의 불꽃처럼 막 퍼져나가는 걸 보게 되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그건 이미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예, 그리고 지붕에 와서 선포하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고 선포하는 너희들이요.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냐?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래도 두려운 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다고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더 두렵죠. 뭐 잃어버릴까 봐, 없어질까 봐. 심지어는 우리 상황은 그런 일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또 답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 먼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누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코 회방하거나 손상되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오직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라고 하면서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을 하는데,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자는 또 누구입니까? 방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거나 그 나라를 회방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의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다.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두려워할 대상이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바뀌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될 입장이 되죠.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면서 선포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알았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던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가? 내 삶의 목표가 그런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떨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서두에 잠시 언급했던 말씀으로 살짝 또 돌아가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었겠죠. 이 세상은 두려워할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그 말이 우리 귀에 낯설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끔 어디 타보면 오늘도 무사히, 아빠 오늘도 무사히. 낯설지 않아요. 친근합니다. 출근할 때 이런 인사 받으십니까? 안녕히 다녀오세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하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합니다. 예. 모조리 위험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제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때는 이제 저는 가끔 늘상 의례적으로 듣는 소리에 대해서 곱씹는 버릇이 있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했을까? 그때 저는 속에서 이렇게 응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보면 몰라요. 이렇게 멀쩡하면 밤새 안녕한 것이지. 그럼 그 소리를 들었다면 재치 있는 상대방은 이렇게 응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오? 내일 봅시다. 내일도 안녕한지. 그럼 어떻게 되죠? 은근히 겁이 나. 내일도 안전할까? 괜히 만용을 부리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만. 우리의 현실이요.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기는요? 하나님 만드셨죠. 온전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요? 그 온전치 못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 말은 이 세상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서 이미 얘기한 대로 온전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창조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여하지 아니하고 관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나라와 역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런데 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걸어가면 두렵습니까? 때때로 두렵죠. 여러분 밤길을 걸으면서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불실하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두렵지. 그렇게 말합니까? 그 밤길이 불실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그 밤길에 대한 우리의 미숙함 때문이지요. 어린 시절 저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린 시절. 공동묘지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어린 시절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공동묘지가 서울시만에 어린 시절의 조그만 눈으로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오려면 그 공동묘지를 가로질러서 집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자주 저는 혼자 밤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쯤 오면 긴장하고 두려운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걸 통과해 가지? 상당히 긴 길이요. 왜냐면요. 그 공동묘지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묘지와 얽혀져 전승되어 내려오는 갖가지 귀신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서는 처녀 귀신이 나왔다. 저기 가서는 달걀 귀신이 나오고 누군가 우리 어떤 형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처녀 귀신한테 장미꽃을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피가 주르르 흐른다. 별별 소리. 우리가 공동묘지 근처에 살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아주 충격적인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다 뻥이지. 이 귀신의 얘기는 다 뻥이야. 허탄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갑자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변화됐어요. 그 밤길이 이내 고요하고 평온한 밤길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생생인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그런 생각이 들만치 그 길은 내게 고요한 밤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고 홀로 걷기에 좋은 평온하고 고요한 밤길이었습니다. 밤은 낮에 부지런히 활동하던 동식물들이 쉬는 시간이지 귀신들이 활보하는 음산한 시간은 아닙니다.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밤을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귀신들에게 그 시간을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지요. 우린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툴툴거립니다. 뭐 이것저것 핑계 대다가도 결국 핑계는 위로 돌아갑니다. 왜 세상을 이렇게 불안정한 곳이야? 이 세상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정한 곳이야? 과연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들었나요? 사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들 때에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뭐 곳곳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계를 지으셔서 그 경계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고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박쥐나 고양이나 멧돼지 등은 밤에 활보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숨을 곳이 점점 없어지면서 숨을 곳이 없어요. 활보할래도. 그래서 동네를 활보할 수밖에 없어요.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세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갖가지 위험 요소들을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영역으로 들어왔다고요. 사실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믿고 그 일에 참여한다면 두려움은 점점 멀리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받는 주보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 세우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전히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요? 낯설어요? 언제가 익숙해질까요? 이 일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언제나 낯설 것입니다.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곳에 한 발짝 한 발짝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40절, 42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만 있다 간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상당수 벗어날 수 있기에 다시 그것을 오늘 말씀을 슬쩍 한번 보게 됩니다. 40절, 42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단어는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라. 환영하고 대접하라는 말이죠. 누구를 영접하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성경은 우리 익숙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영생을 다 익숙해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말을 보통 우리 믿음을 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4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는 상을 받게 된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입장에 동조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동조하고 소중히 여기는 동안 우리는 그들로부터 희망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고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냄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다고요. 두려움을 상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이 작은 자라도 냉수 하나를 주는 자. 사실 이 말씀 그렇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죠. 작은 자. 예. 예. 우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쉽습니다.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쉬워요. 예. 받았으니 마땅히 주는 거죠. 예. 줄 때도 아깝지 않아요. 받았으니까. 그런데 되받을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 또 그 만물에게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한 걸음 제가 더 나아가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착취의 대상이 되는 만물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연 만물은 옛날에는요, 우리 자연을 두려워했어요. 그죠? 끊임없이 자연에 도전하고 응징하고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옛 선조들의 일이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이 강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강자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은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연 만물, 자연은 소자 중에 소자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유추할 수 있죠. 이 땅의 자연에 다 황폐해야 되면 어디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을 일컬어서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미 앞에서 생각한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등장은 더 이상 자기 영역에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짐승들이 살 길을 찾아 경계를 넘어 인간 세계로 뛰어들어서 생긴 일이라고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경계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준다면, 그들을 연약한 소자로 여겨준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또 다른 제안은 3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창조세계에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생명은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경외감을 일으켜줍니다. 이 생명의 경외감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죠.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분. 그분이 생명의 경외감에 대한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 이제 예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이제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곳에 이제 그 병원을 짓고 그들을 도와줬는데요. 파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슈바이처는 파리를 절대 죽이지 않았대요. 우리는 생명 하나 죽일 권한은 없다.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니까 쫓아낼 권한은 있다고. 열심히 쫓아내려고 고생을 많이 했다. 쫓아내고. 뭐 그대로 우리가 따라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상징성이 있는 행위이죠. 이렇게 생명이 귀한데, 이렇게 파리 하나도 귀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생명을 누구라고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누구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하잖아요. 죽고. 근데 그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째, 내가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나만 손해지. 누가 알아줘? 그러면 당장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진실은 없습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진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즐거워한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매우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상 불의한 일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손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즉 참 생명은 결코 송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 산다면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은 있어도 살 뻔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그분이 혹이나 실수로 우리의 생명이 앗아지는 일은 없다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우리 죽었다 샀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소리를 내가 눈에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운명하셨어요.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서 그런데 운명을 가셨는데 1분도 안 됐는데 사망하셨습니다. 1분도 아니고 그래 내가 의사 당신이 뭘 아는데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하냐. 제가 또 당돌하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뇌파 검사한 걸 하나 딱 전해주더라고요. 그 뇌파 검사한 거 보니까 쭉 질이 이렇게 쭉 갔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파동이. 그래도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근데 그때 빨리 마음을 접은 게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어떤 실수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실수로 사라지거나 실수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 오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앞날은 내 손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자라오는 습성 때문에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생명이 너의 운명이 내 손에 달려 있다. 삼라만상의 만물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이 어찌하겠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 우리는 이 땅에 펼쳐지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에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게 공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